예수님은 말세의 현상과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노아 홍수가 나던 상황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앞으로 올 종말의 시대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의 동시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이 역사가,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이 역사가 오늘에도 반복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는 역사는 완전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 오늘 이 장소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매일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감탄했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같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자식을 찾느라고 온 전국을 헤매면서 전단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됩니다. 직장 그만두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내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도 병듭니다. 마지막에는 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도 더 큰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들로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라멕 때에 와서는 일부 일처 제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를 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폭력이 자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인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것을 선전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인 계통의 불신의 혈통, 육신에 속한 혈통이 한백을 쭉 이루어가고, 또 한쪽에는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혈통이 한 혈통을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셋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통의 딸들을 보고 신앙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 본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그저 육신적인 사람, 고깃덩어리처럼 동물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절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하게 되어졌어요. 11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정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부패와 포악함은 성적인 부패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만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더러워지고 폭력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는데, 한탄과 근심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한탄은 신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근심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에 막 짓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온갖 사랑으로 키워놓았는데 그 자식이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폭력으로 지금 얼룩져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았어요. 잘 되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성적으로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안 될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자식을 키워서 사형당하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단장의 아픔이라,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진짜 정말로 괴로워하면 창자가 끊어진답니다. 이 단장의 아픔과 그 단장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탄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40일 동안 내려서 모든 산봉우리까지 다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와 짐승 외에는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한 노아의 때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었습니다. 홍수 심판할 때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전부 육체적인 삶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270번 나옵니다. 대부분이 살, 몸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50번 정도는 물질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전부 물질을 모으는 데만 살게 되어졌습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적인 죄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절대로 지금의 상태가 그때보다도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폭력과 이 성적인 범죄가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때가 되어지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졌다, 깨달아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때보다도 더했으면 됐지 못하지 않을 줄 알고 우리 때가 되었구나 해서 잘 준비해서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8명이라 8명. 그 당시 인구를 적게 잡아도 10억 명으로 봅니다. 많게 잡은 사람은 90억 명까지 봅니다. 당시에는요, 애를 낳는데 요즘처럼 20, 30년 낳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낳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엄청난 그런 아기를 낳습니다. 10억 명이었다고 하면 10억 명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배 선자를 보세요. 배 그 주변에 8팔자 입구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배는 본래 8명이 탔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 시대에 8명이 구원받은 것을 이 한자도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억 명에 8명, 얼마나 소수입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처녀 가운데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습니까? 50%가 구원받았다고요. 복음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 25% 정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은 자기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97.5%가 지옥 가고 2.5%가 천국 가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경고는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다 지금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청함. 교회 오세요 갑시다 해서 청함받은 사람인데 이 청함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24절 25절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을 것이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할지라도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얼마나 이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이 헌금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무엇과 같다고요?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때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다. 인자의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숨고운 계통에는 늘고 있지만 장도교, 감리교, 침례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신자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적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노아의 때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구나, 그렇게 경고받고 우리 바짝 주님께 붙어있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청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택함까지 받아서 구원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 계통의 믿음의 혈통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통의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 신앙을 보거나 인격을 보거나 성품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바라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에 그 자신이 지금 신앙이 없으니까,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남편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그런 아내와 살다가 보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식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든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온갖 부패와 온갖 포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걸 좀 확대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받아주는데, 유대인인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받아준다고요. 여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편과 자녀의 신앙은 아내와 어머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이 신앙에 따라서 남자, 자녀의 이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의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는 아내의 말대로 살았습니다. 아내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신결혼 굉장히 위험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모로 모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마귀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처녀 총각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믿도록 해서 결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이 왜 남북으로 나뉘어진 줄 아십니까? 왜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북쪽이 먼저 망한 줄 아십니까? 왜 갈라진 남쪽 나라가 그 다음에 망한 줄 아십니까?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의 이방인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이런 수많은 이런 우상 때문에 나라가 우상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라를 갈라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 지방의 왕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런 이 악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가 올 때 그저 온 것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이 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신을 온 북쪽에다가 다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북쪽 나라가 망했다고요. 남쪽 유다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참 대단한 왕이 좋은 왕인데, 이 왕이 남북하고 자꾸 싸우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올 때 그저 온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섬기고 있던 바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유대 나라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끊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결혼 잘못 시켜가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외모가 예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외모만 바라보고 결혼하면 이렇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얼굴만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그 대단한 힘 다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바라보고 결혼하여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노아 때의 사람들의 관심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물질에 전부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전도를 비웃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아예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재림 때에도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죽는 그날 심판받는 날까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몸만이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의 쾌락만을 위해서 본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로되 노아 때의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심판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면 죽어요. 죽어.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서 있으면 앉아있자, 앉으면 눕자, 누우면 자자.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편안하게 그 주일날 낮에만 하다가 보면 이제 수요일도 빼먹고 다른 거 다 빼먹고 또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육신의 이런 이 소욕입니다. 편하게 즐겁게 모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으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이 행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영의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죽여야만 내 영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어떤 때가 같습니까? 부패하고 폭력적인 세상과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결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8사람, 10억 명의 8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믿는 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이 장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바짝 우리가 긴장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었어. 우리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까지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모든 관심이 다 육적인 쾌락과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그런 때가 지금 띄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때구나.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노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덤불만 아니고 형식만 아니고 정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확인하고 잘 준비해서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아의 때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아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